여호수아 7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실게요. 여호수아 7장 8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위시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점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은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인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최소한 몇만 명, 어쩌면 몇십만 명까지도 있었던 큰 성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 특히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로만 58만 명 이상, 약 60만 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숫자만 믿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야, 우리가 했다, 우리 많은 수가 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도 다 우리 힘으로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얼마나 큰 열매가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고, 또 그렇게 순종해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 이 앞장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 오늘 본문의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이렇게 보니까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시고 그냥 일부만, 몇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000명만 그리로 올라갔어요. 정확히 마찬가지로 아이성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리고 인구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간접적인 증거에 따르면 아이성은 커도 수백 명 수준, 아무리 크게 봐도 수백 명 수준, 어떤 고고학자들은 그냥 100명 이내로 이렇게 짐작하는 그런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성이죠. 왜 그렇게 작은 인구를 가지고 성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외세 침입이 많았었던가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을 구축하고 방어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뭐 수백 명 있으니까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살았던 그 성도, 견고한 성도 무혈 입성했는데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고 처절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아이성을 공격해서 그 진 이유가 비단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거나 뭐 이랬던 이유가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성에서 이런 처참한 패배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말씀.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절망을 가져온 그 시초가 바로 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아간의 이 행동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절망을 가져왔고 아이성에 큰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아간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구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아간이 그것을,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뭐 아간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은 어디 있었어요? 40년 동안을 광야 땅에 있었습니다. 당장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광야 땅을 40년이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그 열매들, 결과들을 자기네들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초가 그 여리고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들어가서 이제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노략질을 하다 보니까 이 전리품을 얻다 보니까 뭐가 있었나요? 황금이 있었습니다. 은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화장했을까요? 물론 화장술은 없었겠죠. 화장술은 없었겠지만 화장술이 없다고 우리 여성분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일을 게을리 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들어가니까 옷도 화려하고 예쁘고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장신구들이나 이런 거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던 거예요. 탐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합리화했겠죠. 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평안하게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조금 빨리 취한들 뭐 그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이 죄를 짓는 그 과정들은 굉장히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죄를 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아간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간의 예를 보면요, 먼저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죄를 짓는 과정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나무의 실과, 이 선악과를 보게 된 거겠죠. 먼저 봤어요. 봤더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탐스럽다
탐스럽다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탐스럽다. 보고 나니까 탐욕이 생긴 거죠.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욕심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욕심이 나서 그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취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 단계 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아간이 변명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었어요. 이 사람이 노력해서 이제 그것을 노력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보고 탐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취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프로세스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세 번까지 죄를 짓는 과정이 똑같이 이제 중복되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혹은 보고 탐내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고 탐내는 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 탐내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 탐내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고 오늘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것이 망령됨까지 전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망령됨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망령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탐내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망령됨의 시작인데, 왜 이것을 망령되었다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이 탐내는 것이 우상 숭배와도 같기 때문에 망령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쩌면 우상 숭배 하는 말만 들어도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반감을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체험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비추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탐내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고백들이 이제 서신서에 나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그런 고백들을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젊어서부터 하면 제가 지금 늙은 게 되나요? 네, 어려서부터 그런 고백들에 좀 주목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나니, 그래서 너의 은혜로 족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내게 족하나니, 내가 다른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거나 또 욕심을 내거나 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 표현들을 제가 이제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생각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 소위 말해서 이제 사역자
사역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훈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실은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최소한 저는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 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로 정말 그 훈련의 결과로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교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물질에 대한 훈련입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이에요. 특별히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그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처절하게 시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금이 다 떨어지고 생활비로 다 나가고 그래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먹고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쌀은 뭐 좀 쟁여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반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죠. 우리 사정이 이렇다. 뭐 우리 아내도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사정이었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그럴 것을 대비해서 냉동실에 얼려져 있는 게 많이 있어. 정말로 냉동실에 그동안 이제 성도님들이 주셨던 반찬들, 뭐 떡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음식들, 이런 것들 그 상하지 말라고 냉동실에 다 내놨는데 하나씩 꺼내 먹어서 한 15일을 그렇게 산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이제 언젠가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이제 교회를 예배가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약간 선택적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역자니까 가고 싶어서 가려고 딱 했는데 이미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에는 기름이 다 이제 불이 들어온 그런 상태였어요. 딱 보니까 교회까지 가면 이제 그게 이제 차가 안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차에 이제 한 1500cc 되는 이제 승용차였는데 기름값이 좀 싸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차를 가득 채우려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가득 채우려면 한 25,000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시대였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 저 가고 싶어서 그냥 차 끌고 가겠습니다.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거리니까 갔어요. 딱 갔는데 그 모임에 나오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4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한 5만 원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20불은 기름을 넣고 20불은 가지고 가서 생활비로 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신다. 너의 모든 물질은 내가 주관한다. 네가 필요하면 내가 준다. 그 약속이 어떤 말씀으로는 아니고 어떤 음성으로는 아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녔죠. 그때 당시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마지막 받았던 월급이 대리로서 받았던 월급이 240만 원 정도 됐었어요. 20년 전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전도사 하셨어요? 그냥 계속 하시면 지금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 9년 정도가 지나서 성락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첫 사례비를 받았는데 60만 원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왜냐면 파트타임으로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처음에 이제 한 900불 정도를 받았고 나중에는 이제 1,500불, 1,600불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파트타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는데 딱 한국에 와가지고 60만 원을 받으니까 와, 좀 암담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번 후회했습니다. 그냥 프로그래머 할 걸. 그냥 경력 쌓고 있을 걸.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물질을 내가 주관하는 거 인정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느냐? 감사하게도 그 이후부터 한국에서 사역하는데 물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렵다라고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베푸는데 인색하게 되었던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과거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전도사, 지금도 전도사네요. 생각해보니까. 전도사 하던 시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직접 체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채워주셨던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히 자기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망령되게 할 만큼 전이 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단순히 어떤 한 가지 한두 가지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죽였던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과거에 하와를 타락시켰던 죄와 똑같고 그 죄가 아담을 타락시켰고 온 인류를 타락시킨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또 타락시키는 그 죄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그렇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탐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일으키며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까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탐심을,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탐심을 애초부터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으면 10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개만 주셨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5개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탐심의 우상 숭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7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골 골짜기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저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 중에 아골 골짜기가 드러난 찬송이 있습니다. 몇 장이죠? 355장입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다는 고백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부르도록 355장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골 골짜기는요, 아간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간의 골짜기.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골짜기라는 겁니다. 정말 말 표현 그대로 저주의 골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의 골짜기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다고 355장 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뭐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더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에 이 아골 골짜기가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이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골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저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는 뉘앙스로 쓰지 않았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뭡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비유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녀와 창기와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도망갔어요. 이 남편이 싫다고, 남편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해준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데려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하겠습니까? 얼마나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15절 말씀, 14절 15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저주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포도원도 주고 이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경험했지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골 골짜기가 아간에 의해서 처음 생겨났는데 그것을 그 아골 골짜기를 그 돌무덤을 그 저주의 무덤을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 무엇입니까? 해골의 언덕입니다. 저주의 언덕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아골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소망의 문을 두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아골 골짜기를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8월에 그 같은 주제로 설교를 2번밖에 안 해서 9월까지 같이 그 큰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탐심 때문에 실제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다 아골골짜기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멀리했어도, 우리는 비록 우상 숭배했어도,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죽음에 이르는 죄까지 다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골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이 피어나는 곳으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의 문 앞에 있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절망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안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너희들의 무슨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나타나고, 실제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긴 터널을 언제 통과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그와 같은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은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방법들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 절망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그 아골 골짜기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이 땅의 모습만 보면 소망 없는 삶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절망적인 삶에, 희망 없는 삶에 오늘도 여전히 나약한 인생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에 그냥 하나님,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절망을,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간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더 절절히, 더 절실히, 더 간절히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나타나길 바라고, 소망의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